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부르심,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3년을 지나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어찌 보면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레위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고 그는 응답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워 그물을 던지는 자신의 어부의 일상의 삶,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상의 삶, 단조롭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 찾은 자리가 어디냐? 실패와 좌절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말하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어떤 상태냐, 뭘 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두 배 중에 한 배, 시몬의 배에 그 배를 좀 내가 말씀의 제단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다가가셔서 그 배를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죠. 자, 근데 그들이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는 있는데 만선이었는가? 아니면 빈배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빈배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빈배, 상처를 가지고서 또 실망을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금 내일을 위해서 다시 그 그물을 손질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배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행색을 보니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니 혹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랍비 중에 한 사람일까? 그렇게 사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 비하면 바다에 대한 지식도 바다에 대한 경험도 일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몬이 보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그물을 내렸더니 그의 인생의 텅 빈 배가 다시 만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만선이었냐면 6절과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내 때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만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기적의 역사 그거이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빈 그물, 빈 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그 자리, 그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될 때 오히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상의 삶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빈 배, 빈 마음, 상처, 아픔, 우리 이런 것들로 일상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상한 마음에 그물을 깃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삶에 이 아픔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 나오셨다.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시작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기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그런 축복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홀만 헌티의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여러 상황 앞에서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래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없어도 돼요. 아멘.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 그 바다 그곳에서 내가 그물을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잠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 배로 돌아왔는데 나를 다시 그 상처투성이 바다로 나를 내보내시려고요. 그리고 나를 지금 다시 그 빈 배에 아픔을 줬던 그 바다로 다시 가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원문에 보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신앙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신앙도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그닥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물며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가봐야 또 빈벨 거예요. 지금 해봐야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만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그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만선 이후에 그가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한 일은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경험한 건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 때 만선의 기쁨, 그 만선의 기쁨에 그것을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내 수고가 아니더라.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더라. 결국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는 탐탁치 않았지만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이 만선의 기쁨이 내게 임했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 주님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만 강조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그 말씀 의지해서 내린 그물, 그 그물에 수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그 깨닫지 못하는 나를 오늘 받아주시는 주님 자신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그물을 내려. 네가 밤새 수고했던 그 자리에 아침에 고기가 흩어질 것 같아도 말씀 의지해서 한번 내려봐. 시도해봐. 시작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나아가서 만선의 기쁨도 또 주님을 아는 기쁨도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위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자,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5장 1절, 2절, 3절, 4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상함의 자리였고요. 기대가 무너진 자리였어요. 오늘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해서 나와서 지금 이제 많은 그물을 내려서 많은 것을 거두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온 신경은 만선에 이렇게 탁
다 있었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죠. 하루 일상 시작하면서 우리 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 고기 잡는 어부에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배에서 돌아온 베드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삶은요,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은요, 복음이 목적이 되더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을 보는 가치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가치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거,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잘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니, 그런 마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공부했던 거, 지식, 어학, 시민권 다 배설물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래서 그가 배설물로 버린 것이 완전 무용지물이 됐던가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헬라 지역에 이 바울이 헬라어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서신을 쓰고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전부였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돈을 벌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좌우지간 살아가요. 그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이 된다면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목적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의 이런 신실한 제자로 주님이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수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졌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 하루 24시간은 동일했지만 그의 생각은 주님이었고 그의 생각은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